할렐루야. 8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수고의 대가가 오늘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어 우리의 생명으로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빛이 됨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상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큰 열매로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증거됨으로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삶의 균열 속에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덮쳤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이라 생각하며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속에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들, 양식의 부족, 들짐승, 그리고 칼날,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공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겔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농업 그리고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포의 상징이었고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실질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단지 자연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식의 부족, 그리고 짐승과 칼날, 전염병과 같은 모습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선언을 이어가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생명만을 구한다는 비교급의 그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심판에서 아무리 경건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없다는 뜻이지요. 자녀조차 그 부모의 믿음의 어떤 대속으로 이룰 수 없었음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에 있어 지극히 공정하시며 개인의 믿음과 삶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다니엘, 욥을 거론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심판 앞에서 특별한 영적 좌표, 영적 가늠잡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노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지어 믿음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의 평가에 따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순종이 그의 가족을 살리고 인류를 새롭게 하였던 거죠. 다니엘, 그는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여러 사건 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여 높은 지위를 허락받은 사람이죠. 그는 바벨론 궁정 한가운데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고 끝내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세상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았으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정직함과 경건함을 칭찬하시며 또 초기에 자기 재산과 자녀들,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그리고 순전하며 진실되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급하신 이유, 그들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다라는 확신한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노아의 믿음과 순종, 다니엘의 경건한 삶,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함, 바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심판을 넘어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기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심으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노아, 다니엘, 욥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했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심판의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음자와 영적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저들을 보라. 심판의 시대에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 심판이 가까이 온 시대 가운데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간음자와 영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심판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어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심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한가운데에 남겨진 자들, 자녀들, 다음 세대가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이유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다시금 그 땅을 회복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잇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희망은 선배들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지 않는 모습, 그것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큰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가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희망을 통해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와 희망은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시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로와 희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2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잔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원망이 당연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자신에게 임한 큰 아픔과 큰 고통에서 이유를 찾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큰 잘못 때문에 당한 고통이다, 아픔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욥 자신조차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자연을 운행하시는 섭리를 욥에게 보이시며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인간의 제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품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자연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큰 아픔도 에스겔이 보았던 이해할 수 없는 심판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고 이를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완전히 이해되진 않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다가오는 시대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희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간절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이 심판의 시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유가 없음을,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심판의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욥처럼, 다니엘과 같이 영적 간음자로 우리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이유가 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